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쾌락지수가 있습니다. 조금 재미난 조사여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쾌락의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할 때가 제일로 쾌락을 느끼십니까? 초콜릿의 달콤함 55점입니다. 게임 75점. SNS, 요즘 젊은 분들 인스타 음식 찍고 올리고 막 좋아요 눌렀을 때의 쾌감 85점. 그리고 성관계 100점, 니코틴 150점, 코카인 225점. 코카인이 뭔지 아시죠? 마약. 근데요, 1000점이 있어요. 1000점. 쾌락지수 1000점. 뭘까요? 낫술입니다. 낫술이 쾌락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낫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낫술의 맛에 빠지면 그게 1000점이랍니다. 왜 낫술을 합니까? 왜 낮부터 이거 합니까? 이게 알코올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중독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전략도 중독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관심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 안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꽂히게 해요. 뭐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해. 밥 먹을 때도 어때요? 밥 먹을 때도 그것만. 만약에 유튜브 보는 거에 꽂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유튜브 보고, 그죠? 게임하면서 밥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 강제적으로 청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편전쟁이에요.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난징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인도에서 들여온 재배한 아편을 청나라에서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청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아편 중독자가 돼가지고 다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식민지 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 사진을 봤는데 베트남 이야기인데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고 식민지 할 때 이 베트남에게 이 프랑스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담배를 풀어버린 거예요. 담배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담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사진을 봤냐면은 한 2~3살 된 아이예요. 2~3살 된 아이가 한 손으로는 엄마 젖을, 한 손에는 담배를. 엄마 젖 한번 빨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지적인 이 무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돼서. 그래서 무매하게 만들어서 이걸 다스려버리는 식민지 살이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중독시켜가지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서 식민지 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매여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요 늘 피폐하고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피폐해지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든지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늘 갈급함과 그리고 곤고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의 환상은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될 새 성전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이 마귀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식민지 살이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내 안에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성전을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된 은혜가 있는데, 이 새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세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안을 채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지금 보는 환상 속에서 새 성전은 먼저 40장부터 42장까지는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3장부터 그 안을 채우시는데, 먼저는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9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44장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제사장으로 채워집니다. 제사장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그냥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제사장은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수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직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이야기를 할 때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직한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충직한 제사장입니다. 물어는 보지 마세요. 또 충직한 제사장입니까?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충직한 제사장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먼저 내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느냐? 성전의 동쪽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실 닫는다는 것은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린 목사입니까? 닫힌 목사입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꽉 막혔어, 꽉 막혔어. 우리 목사님 폐쇄적이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답답해, 답답해. 고리타분해. 좀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목사님은 열린 목사님이야. 그러면 좀 좋은 목사님이구나. 그런 의미가 있죠. 예배도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현대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그러지, 닫힌 예배는 제가 못 봤어요.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는 있어도 닫힌 교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교회 오늘 닫힌 교회라고 써있는 교회는 아마 이 에스겔 44장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의 문을 어떻게 해요? 닫혀라. 아예 폐쇄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올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문을 닫고 다시는 뭐요? 열지 못할 거예요. 아예 폐쇄해버리라는 거예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라고 합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데, 왜 동쪽 문을 폐쇄시키라 닫으라 하시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성전 문을 닫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 들어와 있어. 다 들어와 있어. 뭐까지 들어왔냐? 이방 우상들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결혼하고 그 여인들의 우상들을 어디다가 다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되느냐? 종교 백화점이 되었어요. 아마 이런 이단이 생기면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다녀요. 그냥 하나 건물 안에다 십자가도 걸어놓고 불상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고서 종교 백화점. 왜?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급박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삼신할머니, 무슨 도사님, 무슨 했고 막 별의별 이름들을 다 불러. 왜?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혼합주의. 너무 열려져 있어. 너무 열려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 너무 행사가 많아. 프로그램이 많아서. 너무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다. 교회가 막 바쁘다 보니까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신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과 신앙이 섞여져 버려서 내 신앙이 능력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의 식민지살이하는 그런 신앙의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덥죠. 네. 그 에어컨 틀 때 전기 절약하는 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면, 에어컨을 틀 때 전기 절약하는 것은 먼저 시원한 찬바람을 세게 틀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집의 적정 온도를 25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 에어컨을 틀 때는 한 22도, 23도에다가 최강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이 에어컨의 냉기가 방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방 온도를 확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도 저로 해놔야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해서 25도 원하면 25도에 저로 해놓으면은 전기요금이 폭탄을 맞습니다. 이게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안 돌았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전기요금에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가득 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도를 원하는 온도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야, 문 닫아라. 문을 열고 에어컨 틀면 안 되지. 문을 닫아야지. 그래야 방이 빨리 시원해지잖아요. 찬기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문을 닫아야죠. 문을. 성전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주님으로 내 마음의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쪽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엮여져 가지고 세상의 바람을 받게 되고 세상의 영역 속에서 혼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가증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세상과 섞여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돼요? 가증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여버려서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광의 이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과 그냥 소통하고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버리면 내 신앙은 가증한 신앙이 된다. 그러나
성전에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운,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첫 번째 될 것은 뭐예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어느 문을 닫아버려요? 동쪽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동쪽 문은 어떠한 문이냐?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문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뭐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 뭐만 있으면 난 그것이 희망이야. 근데 그것을 닫아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요? 사독 제사장과 같은 충직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에 보면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독 제사장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신앙의 주류는 레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성전의 중요한 성직은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강등을 당해요. 그래서 뭐하냐? 허드렛 일이라는 거예요. 허드렛 일. 성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잡일을 합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강등을 당했냐? 성직을 감당했던 이들이 왜 허드렛 일을 하는 잡일을 하는 부류로 강등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레위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걸림돌이 돼가지고 강등당한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신앙에 걸림돌이 됐느냐? 우상의 앞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 따라가니까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우리 교회에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걸림돌 되지 마시고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요, 왕년회가 없어요. 왕년회? 내가 뭐 했는데? 왕년회 레위인들이요, 성직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잡부에 불과한 거예요. 왕년회가 아닙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죠.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사독제사장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성직을 감당하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독제사장들이 누가 되느냐? 사두개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왕년에도 아니고 다음에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제가 걸림돌 되지 말게 하시고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충직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직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은 무슨 옷을 입느냐? 세상 속에 나갈 때는요, 배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옷을 입고 나갑니다. 배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권위 없는 자처럼 세상 속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속에 나갈 때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지 않는다 그래요.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하면 머리를 다 밀어버려. 그리고 몸을 막 자해를 해. 그래갖고서는 우상들에게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나 미신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왕은 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왕은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멜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들려 높이는 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의 문이 닫힌 다음에 세상에 우두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워지게 되면 내 인생에 있는 가장 큰 우두머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우두머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직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뭐예요? 성전의 문을 잠가버려야 돼요. 뭐로 잠가버립니까? 주님의 십자가 자물통으로 잠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세상 것에 좋아하고 세상 것에 쏠리는 그것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딱 닫아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있는 가장 큰 우두머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충직한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